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로 오지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뭘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 저도 요즘에 좀 많이 어, 좀 생각하는 가운데 뭐 하냐. 결국은 사람이 잘 변하냐. 잘 안 변하죠, 보면은. 사람이 안 변한다는 말은 그 그냥 어렸을 때 그 체질대로 살아간다라는 부분이죠. 원래는 이 교회라는 곳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심화되어진다고요. 영적 문제가 심화되어지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많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길이 뭔가 이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냐면은 제가 우리 성도들을 참 내가 편하게 믿게 해주는 스타일인데 이게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요즘에 그전에도 느꼈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가만두잖아요. 제가 스타일이 그러면은 하나님께 엄청 얻어맞아. 두드려 맞는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너무 안 하니까 그냥 내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스타일이 원래 그래. 나 원래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이걸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괴롭히는 건 아닌데 응답받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응답받게 중직자들도 좀 응답받게 해줘야 되지 않냐. 성도들도 응답받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럼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 이게 중직자들 있잖아요. 중직자들 초등학교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그 평생이 일독한가 이게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1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인데 한 번이라도 읽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안 한다고요. 권사님은 하시나 본데 내가 아는 안수집 권사님들은 안 한다고요. 제가 이제 자꾸 얘기하잖아요. 올해는 계속 자꾸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가지고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왜 얘기하냐면은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내가 목사가 읽으라 안 해도 교회에서 읽는 프로그램이 없어도 성경을 읽고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 근데 이제 목사님 교회 왔는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려가지고 그것도 막 늦게 오지. 그리고 왜 애들 본다고 돌아다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변화되겠어? 안 된단 말이에요, 결론이. 그래서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매일 예배해라. 코로나로 해가지고 야 3번 이상 예배해라. 3번. 3번. 이렇게 해야 말씀이 들려지고 찬송가들 다 외우지. 나도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아는 찬송가는 다 기도원에서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다 기도원에서 배운 거라. 실제로 뭐냐면은 말씀과 삶이랑 따로 논다니까요. 따로.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고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지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응답을 못 받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혼자 있을 때 자신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니까 전문성 가질 수 있는 이거를 준비를 해야죠. 3가지를. 영적인 거, 말씀.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문제 만난 거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전문성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왕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좀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은 나는 최고 신앙 잘하겠다. 신앙생활. 나는 그냥 집사가 아니라
집사인지 잡사인지 뭐 알 수가 없는데 보면은 그게 아니라 정말 신자들 가운데 내가 최고 응답받는 신자 되겠다. 응답 축복 누리겠다. 좀 결단하고 좀 도전하는 신앙을 가지라. 보면은. 여러분 이제 솔직히 우리가 핸드폰 뭐 내 나이 때든 다 핸드폰 보니까 핸드폰 이래저래 보면 1시간 보잖아요. 근데 1시간 말씀 읽고 1시간 합쳐가지고 기도하고 1시간 잘 안 한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짬짬이 하면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성경 읽동안 늘리 어렵지 않아. 뭐 하루 5장씩만 읽으면 되는데 뭐 그냥 어려워. 뭐 5장 읽는데 뭐 몇 분이나 걸린다. 하루에 10분만 20분만 집중 기도하면은 이거 20분 하고 이거 20분 하고 근데 전문성 놓고 기도하면서 20분 하면은 60분 아니에요. 60분. 아니 교회도 잘 안 오는데 뭐 어떻게 변화가 돼? 교회 잘 안 오지. 뭐 예배도 잘 안 드리지. 뭐 핸드폰 그거 보는데 뭐 예배가 돼? 어, 편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변화 하나도 안 돼. 변화 하나도. 더 느끼잖아요. 목사니까. 아니 목사는 맨날 예배 속에 있기도 하고 예배 많이 드리기도 하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도 기도회 만들어서 하고 하니까 헐 낫죠. 헐 낫는데 평신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평신도들이 이걸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가 삶이 바뀌어요. 말씀 읽다가 자야지 막 공상하다가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자고 이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말씀만 보게 되면 약간 율법주의에 빠지고 이 전문성 기도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삶이 어렵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인도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 원천 속에서 인도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꿔서 편하게 예수 믿지 말고 좀 힘들게 예수 믿지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목사님 뭐 피곤해서 못 오고 그거 오시면 안 와도 되지 뭐 피곤한데 뭐 피곤하고 힘들고 그지 뭐 목사님 뭐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나요? 굳이 직장 가면 되나요? 그냥 집에서 있지 그냥 뭐 직장 가져가 힘들어 죽겠는데 8시간씩 뭐 10시간씩 뭐 하루 그거 해요 그냥 집에 있지 힘든데 뭐 힘든데 뭐 애들 키우고 뭐 필요 있어요? 힘든데 뭐 애들 키우고 안 나오면 되지 어디 갔다 왔네 그러니까 애들 5명 데리고 다니니까 사람들 다 쳐다봐 애 5명 물어보더라 애가 5이냐고 2명은 빌려왔다고 3명은 우리 애고 2명은 빌려 지나가면서 봐라 하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애들 봐라 저 성비가 남자 불쌍한 애들 봐라 저거 셋은 돼야지 셋은 돼야지 왜 그러냐 셋이면 바빠요 바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결단을 하시라니까요 우리가 좀 힘들게 신앙생활 하자 힘들게 목사님 학교 하는데 공부하는데 힘들어요 그럼 안 힘들겠어요 세상 사는데 힘들지 안 힘들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막 영어 공부하고 그러면 그거 외우는데 힘들다 당연히 힘들지 우리나라 말도 힘든데 우리나라 말 써도 받침 틀리고 막 그러는데 외국어 하는데 그게 뭐 쉽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이 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지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말씀이 나에게 딱 맞아져야 되는데 말씀은 나랑 거리가 멀잖아요 말씀 내 경험대로 생각하고 내 그거 하잖아요 말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믿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많이 쉽게 해줬으니까 해서 효과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자고요 힘들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기도 안 되면은 찬양을 하라니까요 30분 찬양을 해 30분 기도하라면 죽겠지만 30분 찬양하는 건 가능해요 10분 찬양하는 거 10분 기도하는 거 힘들다니까요 5분도 힘들고 나도 10분 잘 안 돼 근데 뭐 하냐면은 찬양은 돼요 목이 아파서 그렇지 근데 훨씬 더 영육간에도 편안하고 힘나고 그거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의 온천의 비밀을 누리려면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세상을 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쟁기랑 같이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은 생명 걸어야 바뀌어요. 아, 목사님 내 주일날 올려오는데 못 왔어요. 못 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거냐? 생명 걸고 와야 돼. 뭐 하나를 바꾸려면은 생명 걸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애들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아유, 애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책도 안 보고 애들을 키워요. 책도 안 보고. 애들이 밥만 먹으면 크나요? 영적인 거 가르쳐야지. 정신적인 거 가르쳐야지. 저거 가르쳐야지. 습관가를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이거를, 아유, 우리 감은 뻔하잖아요. 감은. 못 뻔해. 그 사무보다, 야, 니 공부 잘했냐? 나 공부 잘했냐? 우리 자박 가문에 서울대 출신이 있냐? 니네 가문에 뭐 서울대 출신이 있냐? 우린 다 공부 안 되는 애들만 이렇게 가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저히 가능하겠냐,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거를 다 해가지고, 우리는 못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우린 잘 안 됐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도전해라. 저기 신림초등학교에 있는데, 그 신림초등학교에 팜플렛을 걸어놨더라. 저 초등학교에서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예? 신림중학교. 여기에 축구부가 있는데, 이 축구부에 19세 대표팀이 된 거야. 16세 대표팀이 하나 나온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청소년 때 대표팀에 안 들어가면은 걔는 프로로 갈 수가 없대요. 거의. 최소 청소년 때 발탁이 돼가지고 대표팀이 돼야 10년에 한 명 나오니까 여기에 그래도 프로에 한번 입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된대.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얘네들이 여기 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그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더 노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힘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한단 말이에요. 무기력하게. 그거를 치유받아야 돼. 네. 그래서 저도 잘 알죠. 제가 엘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연약함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후대들이라도 성도들이라도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저 큰 교회 가보라니 큰 교회 가보면 프로그램으로 1년에 다 1독씩 해. 성경 1독씩. 성경 1독씩 다 한다니까요. 큰 교회 프로그램 다 보라. 나도 돌아다니 봤어요. 저 분당에 할렐루야 교회 갔는데 딱 가니까 거기에 성경 읽기가 딱 있어. 거기에 오늘의 생명인가 딱 있어. 그게 뭐냐면은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저거. 큰 교회 가면 반드시 방문하면 찾아본다고요. 그러면은 모든 큰 교회들은 성경 일독씩 해. 광주에 베델교회라 큰 교회 갔는데 밥 먹으러 그 앞에 있다 혼자 있다. 거기 갔는데 거기서 집사님이 성경 읽고 있더라니까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물어봤어. 성경 일독 시간이야. 일독 시간. 이제 거의 다 읽어간다고. 내가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둘이 이제 집사님이 와서 둘이 물어보는 성경 일독 다 해가냐고. 다 해가 나 조금만 읽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 주인인데 그거 하면서 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내가 이제 시간대 안 맞춰서 갔으니까 그 성경책 읽다가 내가 오니까 하더라니까. 야 힘쓰자. 코로나 때 내가 그랬잖아. 코로나 때 시작할 때 계속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된 것과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 날 거다. 여러분들이
차이를 내시라고. 수협에 오는 사람은 나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불신자들이 보고도 증거 있는 인생들 되어지더라. 우리 후대들도 다 엘리트, 복음 엘리트.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전문성 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저기 용석이 뭐야? 얘는 인테리어 같은 거 하고 싶대. 야, 우리가 서울에서 1등 하긴 힘들어도 관악구에서 제일 좋은 인테리어 가게 해라.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자. 어렵나? 아니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정전이 되면 공장, 병원 등 도처에 문제가 생긴다. 연료가 끊어지면 달리는 자동차도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을 하는 지도자는 일꾼들은 이 부분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가정 살리는 지도자, 가문 살리는 지도자, 지역 살리는 지도자다. 지도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뭐냐면은 지도자 같이 생각을 해야지. 차를 막 모는데 막 차들이 막 끼어드니까 옆에서 우리 애들도 우리도 끼어들잖아요. 우린 지도자잖아요. 우리는 주의 종이고 우리는 그렇게 얍삽하게 사는 거 아니야. 얍삽하게 살면 후대들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더 멋있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부족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함부로 말하면 되나요? 영적인 지도가 불평하면 되나요? 내가 불평해버리면 그 불평한 영향이 온 가문에 다 미치는데 내가 원망하면 되나요? 아니 모세가 원망했다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지. 아니 왕대는 다윗이 불평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죽는 거지. 나중에 베드로가 맨날 불평했다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지도자가 이 영적인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불평불만을 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영향이 다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는 지도자다. 우리는 서밋이다. 그러면은 서밋답게 살고 서밋까지 생각하고 서밋같이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믿음 가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거 다 이겨내고 그리고 넘어서고 인도받겠다. 그러면 자신 다른 사람까지 계속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영적인 연료를 공급해야 됩니다. 영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불을 계속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불을 당기는 거. 뭐냐면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은 이게 앞에 서가지고 리더로 많은 사람 살리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영향력을 주는 사람.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뭐냐면 많이 못 배워도 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에 은혜 받고 힘 얻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나와요. 고민하는 거 있으면 고민 나온다니까. 염려하고 있으면 염려 나온다니까. 힘 빠지면 힘 빠진 소리 나네. 어떤 사람 만나면 한숨만 푹푹 쉬는 사람도 있어. 땅이 꺼지도록. 왜 이렇게 이 사람은 한숨을 쉬나? 왜? 못 넘었은 거야. 자기 한계를. 자기의 상황을 못 넘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을 받으셔야죠. 너무 쓰라니까요. 할머니 중에 제일 멋진 할머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나. 구질구질하게 다니지 마시고. 멋있게. 할머니 중에 내 제일 건강하겠다. 예, 다니시고. 그럼 뭐냐면은 영향력 입히는 증인들 되시라. 그냥 여러분들이 웃고 다니만 해도 사람들이 저거 하다니. 사람들이. 교회들 막 주일날 막 떠들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교인이 많아 보이잖아. 많아 보이잖아요, 보면은. 예전에 어떤 사람 뭐 구름마 같은 거 하나 갖다 줬더라니까. 애들 타라고. 여기 애들 많지요? 하면서. 지나다니다 애들 떠드는 소리 들려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잖아요. 꼭 여기에 연애하는 놈들 있어. 저녁 시간에. 그럼 저녁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우리 기도해야 하거든. 기도해야 하면은 찬양소리 다 들리잖아. 다 들려. 예배소리 다 들려. 다 들린다니까요. 불신자들도 보고 알아요.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찬양하는 교회구나. 다 안다니까요. 저 교회는 뭐냐면은
응답받는 교회구나 이게 안다니까요. 절간같이 만들면 안 돼. 교회 와가지고 뭔 일 있으면 다 교회 와가지고 들다보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자꾸 활용을 해야지. 절간같이 하고 오고 막 옛날 식사당번 할 때도 집에서 해오더라고. 왜 집에서 해와? 교육사 하지. 와가지고 기도하고 올려놓고 기도해 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고 하지. 알죠? 오기 싫은 건 나도 알아. 오기 싫은 건. 왜? 그냥 편하게 해야지. 아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목사님 그게 힘들어서 못해. 힘들어서 하지 마. 맨날 힘든데 뭐 쉽게 해. 쉽게 지나가. 쉽게 살고. 근데 응답 받으려면 힘들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 쉽게 살았나요? 뭐 제자들이 뭐 쉽게 살았어? 뭐 밤낮으로 쫓아다니고 뭐 기도하고 좋아하지. 그래서 좀 보자고요. 우리가 편하게 너무 다락방한다고 메시지만 들으면 된다. 뭐 메시지 맨날 똑같은 소리 또 하는데 뭐 그 메시지 들어가지고 뭐 하나도 안 변화되는데 왜 내 말씀으로 안 붙잡았는데 뭐 어떻게 변화되겠어? 내 말씀으로 붙잡아가지고 내가 그걸 해보고 적용하고 뭐 안 되고 면 되냐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주님과 교제. 주님과 교제. 아까도 사모가 얘기하는데 자기 뭐 어떤 모교 출신 전사님 전화해가지고 뭐 교회들도 막 다들 막 난리가 났대. 한 뭐냐면 노예에 있는 교회들이 막 거의 문 닫을 판이고 교인들 다 나가고 막 아작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풍파 맞을 때 다 얻어맞은 거예요 그냥. 코로나 풍파 맞을 때 가정들 다 얻어맞은 거야. 이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얻어맞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힘 빠지고 낙심되고 막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거를 주님의 교제 없으면 그 영향 그대로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다 불신자들이잖아요. 불신자 같은 신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걸 우리가 다 듣고 있으면은 다 뒤로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얘기 안 해요. 지금도 동일하게 안진병이 일으키듯이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뭐 하나님 역사하시겠냐. 네 믿음대로 듣죠. 니는 그렇게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믿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믿지 않았냐. 말씀하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안진병이 일으켰잖아요.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그게 베드로에게도 나오고 바울에게도 나오는 이유는 봐라. 성령 충만 받으면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안진병에도 이렇게 세우고 죽은 자도 살린다. 뭐냐면 그거를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힘 가지고. 목사님 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수록 주님과 교제하고 힘 얻으라고 시간 많잖아요. 잠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잖아요. 빠시락거리면 바로 깨잖아요. 빠시락거리면 바로 깨는데 뭘 또 합작까지 자려고 그래. 일어났으면은 기도하고 교회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가문 가정 놓고 기도하고 현장 놓고 기도하시지.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나는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어떤 곳에서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떤 곳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 나는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나는 병들어도 괜찮다. 나는 더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힘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힘 얻으시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목동 시절의 비밀은 뭐냐? 목동인 줄 알았는데 목동보다 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 선지자들보다 더 말씀을 묵상을 하고 더 성령 충만 받아.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목사보다 훨씬 더 말씀 충만 받아야 돼. 아니 목사는 신자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은 눈만 속이면 막 눈만 뜨면은 눈만 감으면은 거짓말하고 눈만 감으면 여러분 훔쳐가려고 하는 불신자 가운데 살잖아요.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이 드식드식거리는 곳에 살기 때문에 목사보다 더 말씀 충만해야 돼. 목사보다 더 성령 충만해야 돼.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불신자들 만나는데.
아니, 나는 뭐 별로 만나는 사람도 없잖아요. 또 신자를 만나자, 만나본들. 내일 뭐 신방 가자. 가면 되지. 어? 근데 그래봤자 신자잖아요. 또 불신자 잘 만나지 않는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생 불신자 틈만 나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겨내려면은 살려내려면은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니까요. 믿음 충만해야 돼. 이 목동이 이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는지 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뭐 나왔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게 나왔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그 제사장보다 왕보다 사울 왕보다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누렸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아니 목사님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 줘야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목사보다도. 목사가 뭐 불신자를 만난다고 만날 일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 직장 생활하는 게 쉽나요? 돈 벌어오는 게 쉬워요? 내가 봐도 신기하더만. 어떻게 저렇게 나이 드셔도 돈을 벌어오고 믿음으로 살고 대단해. 난 믿음 없을 때 난 교회도 잘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뭐 불고 있다가 와가지고 학자까지는 더 힘을 얻으시라. 세 번째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누린 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뭐예요? 다 이 하와에게 말씀을 놓치게 하잖아요. 저 선악과를 보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지 않았냐?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살아야지. 우리 저번 주 금요일날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광야에 시험이 딱 오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뭐부터 오냐?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걸 넘어서야 돼. 육신의 문제 또 뭐냐면은 이 거기서 뛰어내려라. 네 능력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거 안 된다니까요. 안 돼.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얘기하냐? 야 이거는 절대로 목회도 그렇고 세상 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고 하나님 역사 하나씩 못 산다. 안 된다. 나도 내 인생이 안 되는데 누가 뭘 하겠냐? 응? 왜? 우리 능력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야지.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니까요. 말씀 먹고 힘 얻고 누려야지. 그래야지 인생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단은 뭐냐? 나에게 경배해라. 우리를 우상 숭배로 끌어들인다. 예수님도 이렇게 대놓고 시험 거는데 우리에게 그 시험이 안 오겠냐고. 물질 시험 넘어서야 돼. 물질 시험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또 뭔 시험 넘어서야 돼요? 내 능력으로 산다? 아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믿음 충만 받아가지고 불신자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바꿔야 돼. 불신자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제가 한 번은 그 신승윤 집사님 가게 얻는다 그래야지 한번 가게 가보자.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니까 가보자. 여의도 가자. 여의도를 몇 바퀴 뺑뺑 돌았다니까 계속. 뺑뺑 돌면서 보여줬다니. 저 봐라 저기. 저 노란 버스 보죠? 열대 서 있죠 쭉 이렇게. 쟤네들이 학교 나오는 그 입구에서부터 차에 타가지고 지금 계속 학원 가는 거다. 저러고 쟤네도 12시, 11시, 10시에 집에 들어온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막 여의도에 있는 고등학교는 의대에 어떤 때는 막 100명씩 가. 보통 10명씩 가고. 우리 동네는 구에서 하나도 못 가는 판인데. 걔네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더 무기력하게 살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못하고 어려서 못하고 안 돼서 안 되고 맨날 핑계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험을 못 넘어선 거라니까요. 그 시험을. 그 시험을 그다 다 공부하란 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우리 공방실에 데려가지고 송지사님 집 데려가. 야, 저 양반이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집에 가. 보통 2시에 가고 새벽 아침 집에 잠만 잤다가 나온다니까.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이렇게 뭐든 하든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아니면은 공부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일을 저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보통 14시간에서 15시간. 15시간. 우리 친구 하나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일 다니잖아요. 그 같이 에어컨하러 다니는데 7시에 나가가지고 12시에 들어온대. 밤 12시. 7시에 나가가지고. 하루 나가가지고. 이거를 3개월 동안 주일도 안 쉬고 일주일 동안, 아니 3개월 동안은 그거를 계속 한대. 그러면은 뭐 하냐면은 한 5, 6천 번대요. 3개월. 1년치를 3개월 안에 보는. 아프면 안 돼. 막 100kg 되는 그거를 사다리 끌고 기어 올라. 거기에 같이 일하는데 죽겠다는 거야. 온몸에 몸이 다치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니, 불신자들은 돈 준다 그러면 그 생명 걸고 한다니까요. 돈 준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에게 돈 벌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버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우리 습관 바꾸고 인생 바꾸고 하는데 쉽지 않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적인 사역을 하는데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가장 배 고플 때 와서 시험 걸어가지고 이거 통과한 이후에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된다. 우리가 맨날 시험 들어 낙심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그 시험 못 통과하면요 절대로 못 쓰임 받아요. 쓰임 받지 못해. 나는 목회자가 올 때 결단한 게 하나 있다니까요. 뭘 결단했냐? 나는 집이고 뭐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내가 우리 부모님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 목회를 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그럼 안 남으면 되지. 안 남기면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애들 키우고, 애들 독립시키고, 그리고 나 평생 목회. 그럼 되지. 나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다.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다른 사람도 뭐 어쩌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게 뭐냐면 내 나름대로 결단한 거예요. 뭔 결정하냐?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얘기하지 말자.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 걸려들면은 나는 목회 잘 못한다. 바른 소리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결단하시라니까요. 뭔 결단하시냐? 내가 이 주님의 교제를 놓쳐버리면 나는 죽는 것 같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가정 다 살려야 되는데 누가 하나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가정에 후대들에게. 나만 쳐다보고 있지. 나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강하라니까요. 막 40일 금식 기도해도 배가 안 고플 정도 성령 충만 받으시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제를 통하여서 너희들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애들 키우잖아요. 그럼 부모들 영적 문제 담는 게 아니라 야, 얘 나 안 닮았구나. 우리 안 닮았구나. 성령으로 얘네들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 나는 공부가 잘 안 됐는데 우리 애들은 공부가 되어지는구나. 나는 뭐냐면은 연약하고 무기력했는데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공부가 되어지는구나. 그게 바뀐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힘 얻어가지고 옆에서 믿음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야.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니까 뭘 가르쳐요? 영적인 거 가르쳐야 돼요. 영적인 거. 같이 기도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읽자. 사모가 나한테 애들이랑 성경 예배드려 성경 읽다가 뭘 잘 모르겠다. 뭔데요? 이제 그 쫓겨난 사람들이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간다는 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들어가야 될 놈들은 안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야 될 놈들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문제를 딱 만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한다니까요.
목회자들이 뭐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맞아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하고 회개를 한다. 근데 이 성령이 역사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일을 갈아요. 근데 그 일을 가는 게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일을 가라. 그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지 왜 우리가 안 들어가고 저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냐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들어가게 만들어줬다. 그러면은 다 들어가고 자기들이 못 가면 회개를 우리가 뭘 잘못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번어지고 하늘나라에 못 갈 수 없는 상태가 됐냐.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그들은 예수 믿고 우리는 율법으로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았냐. 우리의 잘못이 뭐냐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않고 일을 가라. 아니 불신자들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은 왜 잘 되고 나는 왜 안 되는지, 그 사람은 뭘 잘하고 나는 뭘 못하는지 이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나와의 차이가 뭐냐? 저 사람과 나와의 뭐냐면은 이게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니까요. 회개의 사람이고 치유의 사람이고. 근데 뭐냐면은 그게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입만 갈고 불평만 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등 얘기하잖아요. 등 10명의 등 아니야. 기름 있는 자가 기름 없는 자와. 기름 있는 자들은 들어가고 갔다 온 사이에 없으니까 문 두드리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은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비밀 없는 사람은 밖에서 두드리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우리가 주님과 교제의 비밀을 누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내 삶에 변화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만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집중하고 힘없고 이렇게 하시라.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능력이 원천 어디서 오냐? 말씀에서 온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말씀 알아야 돼요. 사단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친다. 말씀으로.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이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지 이게 종일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재미있고 즐겁고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보면 잘 안 돼요. 목사도 나도. 그거 어떻게 해요? 때려봐야지. 보고 읽고 나도 머리가 별로 안 좋은 머리라서 그런지 돌아서는 까먹는다. 다시 또 봐야지. 뭐 어쩌겠어.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묵상의 의미. 이 묵상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거를 말씀으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치유된다. 제가 얼마나 상처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힘 빠져서 살던 사람인데, 은혜 받고 말씀 읽고, 그 제가 얘기하죠. 이 교회 이전할 때도 성경 삼독하고 인도받았다고. 이 교회 건축할 때 한 2개월인가 했잖아요. 그때 마침 우리 누나가 헬스장 다녔는데 자기가 이제 안 다닌다고 나한테 넘겼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헬스장 갔잖아. 트레이너한테 헬스도 받고. 난 몹도 모르고 당했네.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난 한 10만 원, 20만 원 할 줄 알았는데 긁고 나니까 70만 원이라. 마누라한테 얼마나 핍박 받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교회 건축하다 내가 뒤져야겠냐? 죽어야겠냐? 그 내가 교회 건축할 동안 교회 안 보고 가서 운동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내가 살지. 이거 뭐 큰 것도 아닌데도 이게 쉽지 않은. 그래서 안 맞아 죽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그때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게 말씀 읽고 찬양하고 힘없고 이것도 그거 하나. 코로나 때도 야 우리 말씀 읽어야 된다. 나는 원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놓쳤다가 다시 하고 성경씩 이독씩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한테는 한번 일독이라도 한번 해보라. 어디 가서 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성경 읽고 묵상하고 힘없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읽어보라.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하나님 말씀 처음에는 하나도 안 즐거워요. 하나 재미없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계속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힌다니까 즐거워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한대. 스스로.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산이라는 건 불가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산상수훈이고 예수님의 산기도 가시고 산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기도의 시간이에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누가 날 도와줘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아내가 나를 도와주나 남편이 나를 도와주나 시험이 안 들게 하면 다행이지. 도와주지는 않아. 그래 또 두 번째로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해요? 기도 속에서 온다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어, 기도해야 돼.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목회자와 함께 기도 대응도 나오는 거고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기도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 로마서 1장 9절에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기억하며 바울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죠. 뭐냐면은 기도 명단이 있어요. 이 명단을 항상 기도한대. 저도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어디 사는지 다 알잖아요. 저는 지나가면서 다니지 기도. 몇 명 되지도 않아. 해봤자 5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뭐하겠어 그냥 쭉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야 할 때도 이렇게 목회자 가정, 안수집사 가정, 그 다음에 권사님들 가정, 집사님들 가정 기도하면은 50명밖에 안 돼. 해봤자 10분밖에 기도 안 돼. 10분밖에. 그렇게만 해도 성도들 상태 다 나와. 이렇게만 해도 얼굴 보니까 맛이 갔네. 주일날 보고 아이고 어, 뻔하지 뻔하지 뭐 알 필요도 없어. 그리고 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 하냐면은 기도로 열매 맺고 열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지 않아 성장되어야 돼. 성장 믿음이 성장돼야 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그거 말고 성장돼야 된다. 내가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더 좋은지 재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더 좋은지 내가 처음 우리 초장교회 왔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믿음이 얼마큼 성장했는지 그거를 성장을 내가 체크를 해야 된다니까. 체크를. 아니 자꾸 하면 성장이 자라야 되잖아요. 안 자랐다는 말은 뭐 정체됐다는 말. 정체된 거 뭐 정체됐냐? 뭐 세 가지 보면 되죠. 내가 말씀을 읽냐? 기도 시간을 내가 매일 얼마나 갖고 있냐? 그리고 전도에 있냐? 뭐 세 가지 보면 뭐 나오지 뭐 안 나와. 다 나오지. 그거 뭐잖아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라고 하면 오력 가지고 내가 얼마큼 더 성장했냐? 나이 드신 분들은 경제는 성장을 안 해요. 안 해도 되고 그거는. 내 마음이 얼마나 작년보다 편안하냐? 얼마나 내게 기도 시간을 더 늘리든지 기도에 질을 더 높이든지 어떻게 뭐 나와야 되잖아요. 보면은 우리도 시험 볼까요? 예. 주 이제 52주니까 52주 끝나면은 52주 이제 가지고 시험 보는 거야. 이사야서 우리 공부해서 이사야 가지고 시험 보든지. 요즘 빌립보서 하죠. 빌립보 끝나고 시험 볼까요? 우리 딸들 학교 갔다가 시험 보면 바로 난 물어보거든. 100점이지? 100점. 이렇게 공부 못하는 이 지역에 아파트 다니는 데서 100점 못 맞으면 어디서 맞냐는 거예요? 100점 맞아. 당연히 100점 맞아야지. 그러니까 몇 개 틀려? 말아. 야 저리 가. 와.
문제집 피우고 하고. 왜? 아니 100점 못 맞았으면 100점 못 맞게 공부를 했으니까 100점 못 맞았지. 이거 정확하다니까요 보면. 아니 제가 이거는 잘한다니까요. 성적표 이렇게 내는 거라 이거. 애들 뭐 엄마 아빠 신경 쓰는 거 보면 몇 점 나오겠다 뻔히 다 알거든요. 뻔히 다 알아. 몇 점 나오는지. 속 못 속여. 우리 세인이도 내가 양육할 때, 야, 너 뭐가 70점? 이씨, 너 시험 공부 한 번만 하고 갔네. 못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난 안 해봤냐 중학교? 안 해봤냐? 고등학교 안 해봤냐? 해봤지? 내 점수랑 비슷한데? 뻔하지. 뻔하잖아. 근데 물어보니까 공부 잘하는 5번 다 외워서 왔다. 5번. 5번 와가지고 100점 맞는 거지. 무슨 한 번에 놓고 100점 맞을 생각하냐? 도둑놈이지. 어? 적어도 3번 봐야 90점 되지. 야, 똑바로 하라. 야, 시험 계획표 어떻게 됐어? 시험 계획표. 시험 계획표 없어? 없대. 야, 시험 계획표 없이 어떻게 시험을 보냐? 중학교 때 데려다. 야, 실기 많이 했다니까. 아, 목사님, 나는 수능 볼 때도 영어는 점수가 잘 나올 테니까 다른 걸 많이 하겠다. 야, 안 돼. 야, 안 돼. 왜 그러냐? 아니, 뻔하다니까요, 보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믿음 생활 하는 게 성적이 하나님은 다 체크한다니까요. 최종 의견 체크 안 해도. 시험 보면 되는데. 시험 보면 되는데. 교회는 시험 보는 거라서 그거 할 수가 없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순종.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오냐? 주님과 교제에서 옵니다. 능력의 원천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옵니다. 능력의 원천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옵니다.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를 알게 되죠. 뭘 해야 되는지 하는지를 알게 되죠. 미래를 위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게 되죠.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이렇게 되죠.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은 어느 정도 높으신 분인가? 이분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보장된 삶을 사는 거라. 물어봐야죠. 그러면 뭘 물어봐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냐? 아니면 사단은 우리를 지금 마음을 막 뒤흔드는 거냐? 요한복음 12장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게 돼 있다고. 나타내.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게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내는 과정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뻐요.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는 인생 얼마나 기뻐. 그리고는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평소는 모르다가 환난 오고 문제 오면은 활짝 주저앉는다니까요. 우리나라 상품백화점 무너졌잖아요. 상품백화점. 왜 그래요? 부실공사니까. 그죠? 예전에 저기 당산철교 그거 막 철교가 막 갈라졌죠. 쇠가. 그래가지고 그거 뜯어가지고 한 2년 동안 그 공사할 때 그 순환선이 끊겼잖아요. 왜 그냥 부실이니까 문제 오니까 이게 탁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원래는. 근데 딱 환란 오고 문제 오는 거 보면 딱 나와. 환란 오고 문제 오면 한 사람이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낙심돼 버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딱 결단한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충만 받고 오히려 응답받는 기회로 바꿔버린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툭 시험 걸려가지고 넘어지잖아요. 못 일어나. 그리고 감각도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할 수 있는 힘이 인도받아.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시켜 보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없으면 이거를 이겨내지 못해. 여러분들이 오늘 힘의 원천에 대한 비밀 가지고 좀 신앙생활 쉽게 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됐다 하지 말고 더 하시라니까요. 좀 변화될 만큼 힘이 더 날 만큼 할 수 있잖아요. 뭐 한 시간 정도는 말씀 은혜 받고 기도하는 거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10시간 하라는 게 아니라 한 시간 동안 20분 성경 보고 20분 뭐예요? 20분 기도하고 또 20분 여러분 관계된 거 공부하고 책 읽고 이건 할 수 있잖아. 그거 해보라니까요.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역사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놀러 가자 하는 게 아니고 아이 뭐 놀러 가. 어. 한 시간만 힘 없고 한 시간만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능력의 원천을 누리는 귀한 증인 되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힘들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한 시간 기도하는 게 목사님 힘들어요. 그럼 사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20분 성경 보고 20분 기도하고 20분 찬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힘이 난다. 기쁘고 여러분 축복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이 문 닫는 시기에 교회들이 하나님 월세를 못 내서 무너지는 시기에 목회자들이 할 수 없어가지고 일하러 다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 초장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와 말씀과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불신자 살리는 신자들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문 후대 살리는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